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심령들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시련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저들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탄식하며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얽매여서 하나님 지쳐있고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대형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느 늦은 시간 병원 엘리베이터에 6명의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사람, 환자 보호자 한 사람, 또 한 노인, 그리고 퇴근하는 몇몇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쿵 소리와 함께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등이 깜빡깜빡 하더니 잠시 후에 등이 나가버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요하고 침착하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분, 3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상 버튼을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누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은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이 병원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그래? 화를 내며 짜증을 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대서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에 열중합니다. 그곳에 있던 간호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곧 구조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불안한 분이 계시면 제 옆에 계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던 노인을 붙잡아서
자리에 앉히고 그 노인을 이렇게 돌보며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평온해지고 침착해집니다. 사람들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0분 뒤에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되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으로 이런 얘기를 혼잣말로 했다 그래요. 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몰두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투정하고 화를 냅니다.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이기심이 발동돼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한 행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가치와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는 그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고 또 책임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질서를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내면에, 그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위기의 시간,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위기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디딤돌 삼아 성장하기도 합니다. 위기 앞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자포자기하며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피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서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그 사람의 태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의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큰 위기에 봉착한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만났던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을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만났던 가장 큰 위기, 그리고 그들이 직면했던 큰 문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큰 또 극심한 위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자유민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지 그들 앞에 있는 그 시련을 그들이 극복해서 그것을 육지같이 건넜다 하는 그런 사건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홍해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홍해의 사건을 그래서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세례받은 사건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이전의 삶에서 이제 나와서 이전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도약하는 게 세례의 사건이잖아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얽매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 지난 삶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그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분명히 위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에게도 그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도약하고 다른 인생, 다른 수준, 다른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전환점의 은혜의 사건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려고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거기에서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체험하게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출애굽기 14장, 오늘 24장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뭘 체험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었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과 큰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분명히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위기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홍해의 사건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이는 그 일반적인 모습, 그 경향성을 대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사건이었어요. 애굽의 온 땅에 초태생,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까지 첫 번째 난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저주가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겁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해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먼저 광야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홍해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 험한 길을 갑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위기를 만난 것이 이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바다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저기서 병거를 타고 애굽의 군마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봐도 어려움이 있고 뒤를 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리도가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우리의 반응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는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절로 가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들의 삶에서 마땅한 반응일 수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이유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징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상황이지만 그들이 불안해할 이유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안보다 더 큰, 아니 그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안심할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함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힙니다. 안심해야 될 이유를 잊어먹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이유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두려워할 이유보다 더 큰 안정되고 안심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어찌하려 그러느냐?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냅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위기를 만나서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원망할 이유가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의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의 도구, 불평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더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잘 압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잠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 깨어 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신이 나가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그들이 혼란스럽게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생활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불평하고, 왜 과거의 삶이 더 좋은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결정이 다 옳고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동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치 말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천둥 번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품에 안겨있던 아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다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이 처한 위기나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출렁이는 홍해가 보이고요. 뒤에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들 합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인생들을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절망을 보고 그들에게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희망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게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체험하고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번역돼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잠잠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술만 다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고,
내 번잡한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끝날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길이 안 보일 것 같다고 결론 내리기는 나의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학개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온 세상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마음, 내 입술, 내 생각의 모든 복잡하고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편을 참 좋아해요. 그 시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인생의 공경과 시련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했던 그러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처럼, 내 판단대로 다 될 것처럼, 내 입술의 말대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압송되는 와중에 벌어졌던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 성경에 보면 276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항해 전에 경고를 했어요. 이번 항해는 아주 위태로운 항해가 됐다.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유명한 큰 광풍이 불어오르죠. 유라굴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 배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배에 있던 짐들까지 다 버립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잠도 자지 못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배의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비상용 그 배를, 구명보트 같은 거를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훔쳐서 타고 달아나려고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니, 이게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처지에 적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그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황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입술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홍해 앞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애굽의 군사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 같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이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당황하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길을 잃고 당황하며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요동치며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이유, 안정할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구원으로, 주님을 나의 산속으로 믿고 고백하며 유동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끝났다고, 이제 안 된다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냐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위기 앞에서, 홍해 앞에서, 애굽의 그 병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고 싸우시니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